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경험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인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인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인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함을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인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제 잠깐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다가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온 아버지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향한 우리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 마음 될 수 있도록 또 강사 목사님 함께 계시고 예배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지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버지 우리 과감히 멈출 수 있는 우리 마음들과 믿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들 주님께 선택하시고 택하셨사오니 예배자를 택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선택하셨던 우리를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붙잡아주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멈춰서 하시면 멈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를 나와서 아버지 나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예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 상처받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복하신 마음들이 다시 예배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주님 백성들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아버지 주님께서 적극적인 기대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한 인도해 주시고 인도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귀한 복된 날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인도하시며 그동안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세미야 성회를 첫째 날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강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시간을 의탁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고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부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길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운한 그 손길 꿈을 닫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고다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살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며 변화된 모습으로 들어가길 원하여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특별히 오늘부터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6주간 동안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말씀 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깨달으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진액이 다하도록 아낌없이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사오며 강사 목사님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성전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연약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주님 아무것도 없네요.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풀어주신 사랑하는 주님, 지금의 이 어려움이 타산같이 높다 할지라도 평지가 되는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 끝까지 실망치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가이드북 안에도 맨 첫날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도하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세미나 성의 첫째 날 시작됐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준비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세미나 성의를 통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가이드북 맨 앞장에 보면은 이렇게 프로필이 나와 있습니다.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이시고요.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의 목회학 박사이시며 구역 부흥 전략, 새가족 정착, 전도 양육, 중보기도, 교회학교 부흥 전문 강사이시고요. 한국교회 코칭 컨설팅 전문 강사이십니다. 현재 한국교회 및 해외 한인교회 300여 교회에 코칭과 컨설팅을 진행하셨고 부분 컨설팅은 수천 교회에 이르는 교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서로는 구역에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라. 제가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많은 도움과 도전을 받은 이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 비전연구소 대표로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외쳐보시고 강사 목사님 이제 올라오시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할 때 여러분들 힘차게 하나님의 귀의 음성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내 인생이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고 이 세상이 건강해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강사훈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심정으로 할렐루야 하고 우리 목사님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7명은 코로나를 한 번 이상 걸렸고 3명은 단 한 번도 안 걸렸답니다. 저는 그 3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갖고 쓰고 왔는데 저는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불안한 분 있으면 마스크 쓰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조영원 목사님 심무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이제 오게 돼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야 여러분 눈이 번쩍 뜨여지고 뭐 이제 들을만 하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짤막하게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개성 김씨의 마루종자의 주소석자였습니다. 김해 김씨가 아니니까 촌순 따지지 마시고 얼마 안 되는 개성 김씨입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제가 고향 얘기를 미리 하는 이유는 저는 영남과 호남에 전혀 감정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사람이니까 안심하시고 들으셔도 됩니다. 정치 색깔 없습니다.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보혈의 색깔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적인 감정도 전혀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올해 목회가 지금 사역한 지가 34년 차입니다. 볼 때 탱탱하게 보여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60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비전 연구소인데 교회 비전 연구소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딱 치시면 나오고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은 제가 인물 검색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를 알로 보면 안 됩니다. 유재석이나 강호동처럼 인물 검색에 나옵니다. 저희 연구소가 하고 있는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각종 세미나 컨퍼런스 합니다. 전도 플러스 양육, 새가족 정착 전략, 구역 부흥 전략, 중보기도. 지금 6월 달에 중보기도 컨퍼런스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간에 제가 서울 찍고 부산 찍고 다음 주에는 인천 찍고 전라도 나주 찍고 전주 찍고 계속해서 지금 전국을 이제 다니면서 이런 컨퍼런스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코칭 컨설팅을 합니다. 코칭 컨설팅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컨설팅은 부동산 컨설팅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하죠. 코칭은 뭐 비즈니스 코칭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 말로 바꿔보니까 이런 겁니다. 컨설팅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딱 이렇게 바꿔드리고 하는 거, 이게 컨설팅이고요. 코칭은 뭐냐면 여러분의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보고 들추어냅니다. 들추어내서 저는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이드만 해줍니다. 이게 코칭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팅할 부분은 컨설팅을 하고 코칭할 부분은 코칭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사님 저 소개시킨 대로 지금 저한테 풀로 다 전반적인 상황, 여러분처럼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에 풀로 다 받은 교회는 전국에 한 300여 교회가 됩니다. 300여 교회 중에 1등은 여러분 교단 합동 측에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용인 송전교회라고 올해 128년 된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뭐 용인시 그냥 막 그 소강성 목사님 있고 막 그 뭡니까 판교 수지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평택 가는 근처에 있는 허벌판에 교회 빨간 벽돌만 서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100년 넘은 교회니까 얼마나
원로도 많이 계시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뻔하죠, 상황이. 그런데 2012년도에 광복절 주간, 이 더울 때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 주간에 코칭 컨설팅을 받고 하반기에 세팅해가지고 지금 어느 상황으로 변했느냐면은 코로나 전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예수 모르는 사람 50명, 하반기에 예수 모르는 사람 50명, 1년에 100명 세례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교회 세례 몇 명 받아요 1년에? 예. 중고등부 빼고 그냥 오라운드 말고 순수하게 그렇게 어른들만 100명 이상 세례 받는 그런 교회 드뭅니다. 예. 그런 교회. 이런 상황에 이제 교회가 됐고 지금 하여튼 매주 새가족이 넘쳐나고 그리고 모든 뭐 구역들이 잘 정착이 되고 한 놀랍게 좀 됐습니다. 당연코 1등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인천 지역에서도 그러한 1등 달리는 교회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그러려고 제가 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지금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여기 강성교회 제가 아는 교회고 여기 부평제일교회 다 제가 아는 교회가 제가 코칭 컨설팅한 교회입니다. 와서 보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국구 목사다 보니까 다 저와 연결돼 있고 제가 도와드리고 했던 교회들이 많이 지금 인천에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상황. 그런 교회까지만 한 5천여 교회가 됩니다.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번 지금 상황에 이 코칭 컨설팅 목사님 세미나 성회라고 해줬는데 왜 특별히 세미나 성회라고 했냐면은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 자체가 세미나 형식입니다. 그래서 세미나 목사님 성회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저는 장경동 김문훈 목사님처럼 재밌게 합니다. 뭐 절대로 졸리거나 뭐 지루하거나 절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코칭 컨설팅 성회는 부흥성회식으로 용인 송정교회처럼 새벽 오전밤 해가지고 7타임이나 10타임을 하는 게 원래 기본 컨셉인데 주중에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보통 주일날 3번 그러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6타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교회처럼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지금 이 코칭 컨설팅한 역사에 최초입니다. 주일날만 11시 예배만 6번 하는 건 처음입니다. 오전 오후를 해야만 좀 이제 되는데 여러분 오후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만 합니다. 오전 예배만 6번 하는 상황에서의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상황이라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서 하게 되면 말씀에 관련된 부분들을 일단 언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 안의 사역들에 대한 코칭 컨설팅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제 쭉 다뤄드려야 되는데 그게 적어도 1시간 정도 최하로 해서 1시간 정도를 해야 일단 언급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예배 특성상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 겁니다. 그나마 오후 예배가 있으면 그거 좀 부담감을 덜고 뭐 이렇게 1시간 반 넘게라도 할 수가 있는데 오전 예배 특수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서 좀 말이 좀 빨라질 수가 있고 하고 오늘 만약에 못 다루는 건 다음 주로 넘어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 바인드 다 꺼내십시오. 이거 제가 보니까 요 메뉴에 자기 이름을 쓰는 난이 있어요. 저 빨리 이름을 쓰세요. 김똘똘 쓰세요 빨리 거기다가. 예. 이거 오늘 쓰고 그냥 팽개치고 다음 주에 또 주세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볼펜 없는 분들 빌려주십시오. 교회 비치용 좀 주시고 그 맨 위에 자기 이름을 쓰세요. 뭐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맨 위에 쓰십시오. 그 이름. 예, 그래서 이거는 6주일 동안 우리 끝나는 주일 동안 매 주일마다 내가 찬송가는 안 들고 와도 이거는 꼭 들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 한 장 넘겨보십시오. 제가 목사님한테 그냥 이렇게 바인드만 만들어달라고 핸드폰만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 스타일대로 잘 만드신 거예요. 거기 지금 3페이지에 보면은 세미나 성회 일정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첫째 주일부터 여섯째 주일까지. 제가 말씀드린 앞에 지금 제목과 성경 본문인 이 얘기를 일단 해야 돼요. 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주제 나와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이제 쭉 접목해서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앞에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말씀이 끝나고 그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제 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기시면 4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이제 오늘 이제 주일 거 첫 시간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볼펜 없는 분들 우리 말씀하시면 우리 뒤에 교육자분들 주십니다. 바인드 없는 분들 손 들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5페이지에 보면은 빈칸이 있습니다.
제 설교나 강의는 제가 전국구 다니면서 세미나, 이 컨퍼런스, 집회하면 꼭 얘기합니다. 제 설교는 꼭 써야 됩니다. 눈만 멀뚱멀뚱 뜨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볼펜을 다 꺼내시고 거기에 하여튼 제가 이 코칭 컨설팅 성회하는 교회들은 얘기 꼭 하거든요. 나중에 보면요, 이 그 빈칸의 바닥이 진짜 빼곡하게 써 있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젊은 그 집사님이었는데 다 끝나고 났더니 왜 저한테 그럼 제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이 요약된 거를 저한테 외래 보내서 확인받는 거예요. 와, 정말 이 요약도 잘하고 잘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걸 왜 쓰라고요? 그냥 쓰는 것 때문에 쓰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쓰고 난 다음에 또 보고 또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새 성전 들어가서 난 상황에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봐야 되잖아요. 듣고 까먹고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건강한 교회라고 먼저 타이틀을 잡아놨어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요즘에는요, 그 교회 성장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교회 건강이란 말 씁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쓰세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 예.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교회 같은 이런 컨셉 자체가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여러분 꼭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예. 그래서 이곳 지금 임시처소 여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새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7월 말이 될지 8월 초가 될지 상황은 이제 정해지는데 하겠지만 어쨌든 새 성전은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거는 예견하는 거예요. 예견. 이건 다른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단 새 성전이 되고 딱 지어졌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주일날 딱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주일날 저분 못 보던 분이네.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있네.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느낄 겁니다. 와서 보는 겁니다. 등록은 아직 하지 않아요. 등록은 하지 않지만 매주 무언가 이제 보고 느끼면서 관망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떠냐, 여기는 뭐가 있냐 쫙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담을 그릇, 그 많은 사람들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 빠집니다. 다 샌다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다른 지금 제가 말한 요 강성이나 요 부평제일이나 옆에 있는 교회로 다 갑니다. 내가 입주를 하고 여기 왔는데 지금 내 집 앞에 있는 교회,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 가는 게 1순위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 뭔가 아니다 싶으면 딴 데로 갑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 맞는 상황에서 거기서의 뭐를 먹고 거기 상황처럼 새 성전 들어갔을 땐 새 성전에 맞는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제가 타 교회 이미 지어져 있는 그런 교회적인 상황에서보다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제가 마음이 좀 애착이 더 간다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세팅을 시켜서 도와드리는 코칭 컨설팅한 부분들을 잘해서, 이거는 우리 조영원 담임 목사님 혼자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이야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각자 어떤 포지션에서 이런 일들을 담당을 해야만 그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분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건강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를 어느 서점에 인천 기독교백화점에 있는 책을 보고 베낀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파악된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내면적인 특징이 3가지가 있고요, 외형적인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잘 쓰세요. 내면적인 특징이 3가지가 있고요, 외형적인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외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깥에서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안에서 깊이 막 좀 뭐냐 찾아보지 않더라도 외형적으로도 봐도 알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고요. 건강한 교회, 그리고 내면적인, 들어가서 좀 쪼개보고 나눠보고 하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안 건강한 교회다라고 알 수 있는 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썼으면은 자, 먼저 외형적인 특징 3가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 외형적인 특징 첫 번째, 밝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밝은 교회. 밝은 교회라고 하는 거는 조명이 환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불빛이 환하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 표정,
얼굴 표정 밝은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이제 여러분들 새성전 들어가겠지만 교회는 멋지게 지어진 거예요. 막 수천석이야. 그런데 교회 들어가니까 찬바람이 이렇게 부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근데 어느 교회는요, 상가교회, 지하교회, 물드는 교회, 이런 교회예요. 근데 막 들어가고 막 사람들 만나는데, 아유, 집사님 왔어. 아유, 어머, 권사님 막 이러고요. 막 부비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은혜가 충만하고 해요. 그거는 딱 알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이 생긴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 있잖아요. 예? 이거 생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조금 더 제가 예배에 대한 부분 나오겠지만은 딱 예배를 드리고 오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면요, 벌써 얼굴에서 밝은 게 나옵니다. 예. 자, 인조인간 로봇으로 만들어놔도 생긴 건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렇지만 밝은 모습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어떤지. 예. 아이고, 네가 그러냐? 이거 여러분 그러시는데 밝은 교회, 아주 은혜가 충만한 이 밝은 교회가 영락 없이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반응이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반응이 좋은 교회. 반응이 좋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옆에 사람을 딱 꼬집으면요, 아파.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딱 꼬집었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저기 인천 장례식장에 보내야 돼요. 죽었어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은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비전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면요,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아멘 한다든지 뭔가 반응이 있잖아요. 웃기면 웃고 슬프면 울고, 이게 반응이라고요. 반응이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더라고요. 예, 딱 보니까. 아유,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국을 다닌다고요. 전국 8도에서요, 반응이 가장 안 좋은 지역이 있어요. 와, 그게 어디냐면 서울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역 감정 없다고 했어요. 저기 경상도 지역, 여기는요, 와, 완전 얼굴이 돌판이에요. 돌판. 완전히 돌판이. 뭐 이야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아유, 밥 먹자, 자자 두 마디밖에 안 해. 얼마나 재미가 없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막 강의하기도 힘들고 막 이런 지역이에요. 근데 진짜 이 부산의 이 경남 지역보다, 이 경북 지역보다, 대구 지역보다 진짜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압니까? 충청북도. 여기는요, 진짜 이거는 완전히 그 콘크리트 깔았어요. 완전히. 여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오죽하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도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너무 힘듭니다. 그럼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죠. 아니 목사님, 여기 교회는 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도 웃지도 않아, 뭐 울지도 않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매일 웃어요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생각하고 웃는데, 이 충청북도가 아주 정말 힘들어요. 예. 제가 지난주일에 충청북도 증평 갔다 왔거든요. 진을 뺐습니다. 예. 정말 반응이 좋은 교회는요, 서울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라남도. 여기는요,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요, 오빠! 막 이럽니다. 막 진정을 시켜가면서 해야 돼요. 예. 자, 다시 한번. 반응이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 그게 뭐냐? 기름 부으심이 시니어 패스터, 즉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흘러가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심이, 해표 식용이 붙는 거 아니에요. 예. 기름 부으심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흘러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걸 왜 외부에서 알 수 있다고 외형적인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왠 줄 압니까? 교회 가면요, 참 창피한 얘기예요. 이게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반은 원로 목사님 패가 앉아 있고요, 이쪽에 반은 담임 목사님 패가 앉아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ING, 지금 현재 진행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반으로 나눠 싸우는 거예요. 예배만 드린다고 하지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 보세요. 우리 머리 희끗희끗한 우리 권사님들 제일 연장자 여기 앉아 계셔요. 그분이 제일 먼저 오셔서 이 땅에, 그럼 제일 연장자가 여기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
아무리 이 자리에 석박사 학위가 수십 개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 질서는요, 담임 목회자라고 하는 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모든 교회의 건강한 교회 이 비전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예배를 드려요. 앉아가지고 너나 잘해라 야 너나 이렇게 하고 앉아있거나 하면은 이게 내가 신앙이 성장되고 내가 잘하겠습니까? 우리는 양으로서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매 예배 때마다 딱 오셔서 머리 풀어 헤치고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주신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로 흘러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이걸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00점의 요 외형적인 특징이 얼마나만큼 지금 점수가 되느냐. 자 반대로 건강한 교회 내면적인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면적인 특징. 자, 내면적인 특징. 이거는 들어가 봐야만 아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는 몰라요. 자, 내면적인 특징 첫 번째가 뭐냐? 지정의가 균형 잡힌 교회예요. 지정의. 자, 쓰세요. 지는 말씀. 삼각형 그려서요. 지는 말씀. 정은 기도. 의는 행함. 자, 지정의가 균형 잡힌 교회, 즉 말씀과 기도와 행함이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자, 그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진단해 볼까요? 자, 삼각형이에요. 우리는 오직 말씀. 우리 특히 합동 지금 말씀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말씀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기도와 행함 자체가 부족하네. 그러면 이거를 가운데 삼각형의 중점으로 봤을 때는 끌어내려야 가운데가 맞잖아요, 균형이. 그러니까 기도와 행함을 많이 해야 균형이 잡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주여 늘 기도를 열심히 해. 그러면 상대적으로 말씀과 행함이 부족하잖아요. 이 말씀과 행함을 많이 해야 균형이 잡히겠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행함, 지정의가 균형이 잘 잡혀있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고요. 두 번째 특징, 두 날개가 왕성한 교회. 두 날개가 왕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자, 그럼 두 날개가 뭐냐? 자, 잘 주세요. 이 한쪽의 날개는 주일 예배의 날개. 자, 한쪽의 날개는 날개를 그리면서 한쪽은 주일 예배의 날개예요. 자, 다른 쪽의 날개는 뭐냐면은 구역 모임의 날개예요. 구역 모임. 예, 구역 모임. 다시 한번. 이거는 주일 예배의 날개. 이쪽은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하는 구역 모임의 날개. 이게 왕성해야 비상할 거 아닙니까? 예. 이 두 날개가 왕성한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 예배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이 소그룹, 예, 구역, 속회, 순, 목장, 셀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 자체가 약하다고요. 이 부분을 보완해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공부하고 학위를 받은 거는 예배로 받았어요. 오늘 예배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박사학위 이제 해서 논문 쓴 게 목사님 책으로 소개했던 이제 구역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요청하고 요구하는 교회가 제일 많은 교회가 구역 도와달라는 얘기가 많아요. 이번 성회 가운데 그 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 뭐 여러분의 교회에 맞게끔 이거를 김종성 목사가 이렇게 하는 대로 따라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 상황에 맞게끔 하는 게 코칭 컨설팅이기 때문에 다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십시오. 어쨌든 이 두 날개가 왕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내면적인 특징,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자, 여기 본질은 그 밑에 써놓으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요 정답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의 정답이에요. 그 정답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오늘 요 말씀을 풀어야 되니까 그걸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일단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자, 여러분 노트에 썼죠? 건강한 교회의 외형적인 특징이 있고 내면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 세 가지가 다 퍼펙트 100점 돼야 된다는 게 목표라는 거죠. 거기서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부족하고 한지를 잘 점검하시고 하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포착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포착하라. 자, 여기서 지금 아주 중요한 거죠. 칠판에 이제 오늘 하나 먼저 좀 쓰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아주 난해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쓰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요거는 안 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할게요. 건강한 교회가 단계가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해야 될, 그럼 지금 실행에 옮겨야 될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이 단계가 있는데 첫 1단계가 있어요. 1단계. 이 세 가지 단계가, 세 개가 단계가 이렇게 가요. 이게 첫 번째가 1단계예요. 1단계. 원래 이거 밑에 써야 되는데 밑에 쓰면 안 보일 것 같아요. 위에 쓰는 거예요. 1단계가 뭐냐면은 비전 공유의 단계예요. 자, 요거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비전 공유. 그러면 어떠한 비전이 공유, 쉐어링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전이 공유되는 게 첫 단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데 가장 오래 걸려요. 자, 제가 매주마다 반복합니다. 비전 공유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데 가장 오래 걸려요. 왜 그런지는 계속 반복해 들으시면 알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일단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포착하라고 했는데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말씀을 빨리 맞춰야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니까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획이 없이 무계획과 무대뽀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갖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자, 여기 써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고 비전을 줬어요. 이게 어디 있느냐? 자, 나중에 찾아보시고 써놓기만 써놔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이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든 다음에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1장 28절의 내용이 뭐냐?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걸 다 만들었으니까 너희 사람들아 다스려라, 정복해라, 통치해라, 가버먼트 기억납니까? 번식해라. 그 말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자,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잘 써놓으세요.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리 아담과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비전을 주셨다니까요. 예. 모든 만물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번식하라고 비전을 줬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 비전이 단절돼 버렸어요. 끊겼어요. 왜 단절되느냐? 죄 때문에. 자, 써보세요. 죄 써보세요. 죄가 뭐냔 말이죠. 죄. 찔러 죽이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뭐냐? 쓰세요. 죄는 이꼬르든 불순종. 죄는 불순종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죄예요. 예.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했는데 죄를 지었잖아요. 지금 우리 죄도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게 죄예요. 불순종이 죄라고요. 이꼬르 죄.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끝나버렸어요. 이제 비전은 끝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멸망으로 치달아야 돼. 끝났어. 이제 게임 끝이야. 근데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자, 이제 또 쓸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거 이미 알아요. 다 아는 일인데 바로 답이 안 나올 뿐이에요. 예? 먼저 동정녀 마리아 응애 몸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30년 동안에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의 일을 한 거예요. 30년 동안에는. 이거를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 사생애라고 해요. 사생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냐? 이거는 공적인 생애,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봤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공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생애. 그러면 이 3년이라고 하는 상황, 3년 반 동안이란 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 쓰세요. 동그라미 1번 가르치고, 동그라미 2번 전파하고, 동그라미 3번 치유하는. 다시 한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했어요. 자, 영어로 꼬부랑말 해볼게요. teaching, 전파하고 preaching, 치유하는 힐링. teaching, preaching, 힐링이라고 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보니까 합동축교회도 그런 게 많아요. 교회 영구적인 표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라고 돼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한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하자. 그 사역대로 하자.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가르친다는 말, 요 teaching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 있어요. 자, 쓰세요. 가르친다고 하는 같은 말이 있어요. 뭐냐? 두 글자인데, 여러분 맞춰봐요.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게 뭐예요? 양으로 시작하는 건데 두 글자. 양육. 그래요. 가르친다는 말은 양육을 가르쳐요. 자, 두 번째, preaching, 전파하고라고 돼 있어요. 전파하고. 그 말은 같은 말이 있어요. 두 글자인데, 전으로 시작해요. 전도. 전파하고는 전도예요. 전파하고는 전도. 그 다음에 세 번째, 힐링, 치유하는 했어요. 치유하는 두 글자로 뭘까요? 같은 말인데, 기로 시작하는 건데,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은 양육과 전도와 기도예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새성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바로 예수님의 사역, 양육과 전도와 기도의 사역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딱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세팅을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6타임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양육과 전도와 기도에 대한 부분들. 이게 균형 잡힌 게 아까 지정이처럼 건강한 신앙이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비전이 단절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금 연결고리를 세우신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한 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 그래서 이게 딱 됐어요.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비전을 쭉 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거는 우리 조영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수백 번 설교 들었어요. 그죠? 유언의 말씀이다, 대명령이다, 지상명령이다 이런 말씀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 요게 바로 결국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결국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되는 요 비전이 예수님에 국한된 거예요. 그러면 요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부분이 딱 정해진 거예요. 여기엔 정답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요 본문에서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쓰세요. 세 가지 질문. 자, 이거는 6번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할 얘기예요.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동그라미 1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게 1번 질문이에요. 동그라미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동그라미 3번.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존재 목적.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동그라미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동그라미 3번.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해요. 이거의 정답이 결국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 다음에 아까 건강한 교회 특징의 내면적인 것에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있죠? 그 본질에 대한 정답도 지금 제가 이제 정답 풀어드릴 이거예요. 자, 그러면 되게 중요하겠죠? 오늘 지금 첫날의 일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제 한 문제 풀어드릴게요. 먼저 2번부터, 동그라미 2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부터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정답을 맞춰보시는데요. 힌트를 드릴게요. 질문은 세 가지인데 정답은 하나예요. 질문이 1번, 2번, 3번이었잖아요. 1번 답, 2번 답, 3번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이거 혹시 지상 명령이니까 전도 아닙니까? 전도? 땡.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땡이에요. 전도가 아니라고요?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자, 제가 모노드라마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얘들아, 나 이제 간다. 근데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 이거 하고 있어라. 여기서의 이것 하고 있어라. 이것이 지상 명령 맞지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인천에 있는 모든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해야 될 1순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일입니다. 요거 믿습니까? 네, 이거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 여러분 목사님에게 설교 유언의 말씀이라고 들었던 그 말이에요.
1순위, 1순위.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사실 당회원입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을 당회라고 하고 그 한 분 한 분을 당회원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당회원이 아닙니다. 당뇨병 환자 회원입니다. 당뇨에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당뇨로 다 집안이 다 돌아갔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다 당뇨합병증으로. 여기 좀 같은 우리 당회원 계시죠? 우리 당회원이 왜 위험한 줄 압니까? 당뇨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이 위험합니다. 뇌로 오면 뇌졸중, 눈으로 오면 실명, 이로 오면요 풍치, 이빨이 다 빠집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아 빼져니까 딱 빠져요. 풍치. 자, 내려갑니다. 심장으로 오면 협심증, 예? 붙어가지고 쭉 오죠. 내려갑니다. 여기 내려오면은 콩팥, 신장 투석합니다. 더 내려가 볼까요? 저 발목 자르고 발가락 자릅니다. 당뇨는 당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 아버지 피를 받아가지고 아유 그냥 참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어느 날 제가 인천에서 부교육자 사역할 때예요. 간석동 앞에 있는 예일교회라고 있어요. 예. 거기서 내가 간석역 앞에 있는 거기서 사역할 때 너무 몸이 무기력하고요. 제일 맛있는 게 물이고 막 소변에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좀 병원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가봐요. 그래 길병원으로 간 겁니다. 갔더니 혈당이 400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입원시켜가지고 여러분 혈당이 400이면요 피가 젤리입니다. 젤리. 끈적끈적한 젤리라고요. 예. 그런 상황에 혈당 내려가지고 지금 이제 혈당 조절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열정적으로 설교 강의하고 나면요 저는 저혈당이 옵니다. 빨리 뭔가 이렇게 주스나 뭘 마셔야 회복이 된다고요. 그런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죠? 여기 지금 우리 어르신, 우리 희끗희끗한 분들이 제일 먼저 오셨다니까? 장로님, 권사님 제일 먼저 오셨어.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근데 장로님, 권사님 제일 먼저 안 가셔. 여기 제일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올 때 걸어서 오거나 차 타고 오거나 이렇게 다양한 모습 봤어요. 여러분, 요즘에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납니까? 지가 와서 받아요. 예? 가만히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뻥빵빵 뭐가 굴려와서 탁 쳐서 죽어요. 우린 내일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if 만약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고 칩시다. if 만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아유 아들아 김 목사 그래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 그래 내 앞에 뭐 하다 왔냐? 전 물어보실 겁니다. 저는 0.1초도 망설임 없이 삐리릭 오늘 이거 정답을 얘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김장로, 이권사, 박집사, 너 뭐 하다 내 앞에 왔냔 말이야. 물어보신다니까요. 머리 극적이면서 주님 제가 어제까지 바자회를 네 보고 언제 바자회라고 하디? 근데 바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나중에 정답은 나오지만 적어도 이 대답은 나와야 돼요. 너 뭐하다 하냐? 주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동그라미 1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많아요. 뭐가 있죠? 오늘 예배, 찬양, 기도, 구제, 봉사, 목적을 위한 바자회 등등등 세미나 컨퍼런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질문이 뭐예요?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것에 가장. 그럼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제가 집이 김포입니다. 김포에 살아요. 그게 멀지 않아요. 예. 저희 사무실은 방화동에 있고. 근데 지금 저희 김포도요, 막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저는 한강 신도시 사는 게 아니라 옛날 옛날 김포 거기 살아요. 예. 근데 거기 기능성 신발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 간판이 신발 가게야. 근데, 이 사람은 신발 가게 판다고 하면서 안에는 과일을 파는 거예요. 아니, 희한해. 아니, 왜 그런 일을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요 얘기가 지금 세 번째 지금 얘기할 얘기에 좀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지금 27살이에요. 여기 합동 측에 총신 나왔어요. 예. 작곡 전공해가지고, 지금 피아노 치고 학원에서 아들 가르치고 있어요.
총신대 졸업할 때 그 성적 우수로 이렇게 상장도 받고 뭐 장학금도 받고 했어요. 아빠가 줄 게 없으니까 하고 너무 아빠라서 기뻐요. 근데 저는 가장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가장 기쁘지가 않냐? 옛날 간증은 이런 거였어요. 맨날 깨작깨작거리는 거예요. 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좀 밥을 한 공기를 다 먹는 게 아빠로서 가장 기쁜 거였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있을걸요? 공황장애 있죠. 어느 날 이렇게 서울로 가고 하는데 막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막 대중교통을 타는데. 그래서 응급실도 몇 번 갔어요. 근데 링거 한 대 맞고 나면 해결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공황장애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뭐 착하고 뭐 공부 잘하고 뭐 말 다 좋아. 아빠로서 기뻐. 근데 제가 가장 기뻐하는 거는 공황장애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아이고 나를 위해 찬양하는구나, 어머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나 기쁘다. 근데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건 이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이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간판 얘기한 그 얘기예요. 예? 이 간판은 저기 신발 가게라고 붙었는데 안에는 과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간판이 아름다운 교회, 대한예수교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붙었어요. 교회, 영어로 처치, 헬라로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서 모이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게 얘가 지금 신발 가게에 붙여놓고 과일 파는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 간판 붙었는데 안에 다른 가고 있으면 간판 바꿔야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아름다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가 존재의 목적이다. 그러면 아예 입당하기 전에 간판을 바꾸세요, 장로님들. 뭐라 바꿔야 되냐? 아름다운 예배당이라 바꿔야 돼요. 아름다운, 거의 예배당이죠. 예배가 존재 목적이면, 그 예배로 데코레이션 해놓고 예배로만 다 꾸며놔야 돼. 파이프로 갖다 놓고 예배로만 꾸며놔야 돼요. 근데, 그, 교회잖아요, 교회. 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오케이. 정답을 풀이하겠습니다.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자,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자기 성경과 화면 보세요. 요 19절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란 말 나오죠. 지금 이 말 누가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정답풀이합니다. 딱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이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잖아요. 그러면은 세례를 누구한테 줍니까? 장로, 권사, 안수 집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생고구마, 넌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한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 세례 주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시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한 말은 예수 안 믿는 생고구마한테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 예수 영접해가지고 세례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자, 네 글자인데 영으로 시작해요. 영혼 구원. 얼른 쓰세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계속 반복하면 6번 내내. 영혼 구원. 이게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자, 영혼 구원에 같은 말이 있어요. 이 꼬르든 같은 말. 두 글자인데 전으로 시작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전도. 영혼 전도예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19절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쓰였어요. 우리 조목사님과 저는요, 우리 부목사님과 저는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대학처럼 전공 필수 과목으로 배워요. 그래서 원어를 분석하고 하거든요. 이거 원어로 보면 영어처럼 문법 돼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문법이 돼 있다고요. 근데 다른 거는 다 분사인데 하나가 19절에 보면은 명령형이 나와요. 이런 명령형이라는 거 알죠? 까라면 까! 이거 있잖아요. 명령형. 그게 나와요. 뭘까요? 여러분 다 아는 건데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으라? Make disciple. 이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이 말이에요. 자, 줄 쳐놔요.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지금 명령형이에요. 이거 지금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제자를 삼으라는 말 그 줄 쳐놓고 이 같은 말이 있어요. 두 글자인데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게 뭐라고요? 양으로 시작하는 거? 양유. 자, 줄 쳐놔요.
제자로 삼아 고기 밑에다가 양육. 자, 그럼 여기 지금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양육이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영혼구원 전도가 나와요. 근데 20절에 나와. 20절 보세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 여기 말한 지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말 양육,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는 영혼구원,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래요. 가르친다는 말은 알겠는데 지키게 하라는 말이 뭔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obey라고 돼 있어요. obey가 뭐냐면은 잘 써놓으세요. 순종 복종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자, 제자로 삼으라는 것과 영혼구원 하라는 이 말을 인천 지역과 우리 작전동 지역과 세계 열방 가운데 가르쳐서 순종하게끔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마지막 끝나는 순간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이 되어 주겠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정답 여기 다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즉 하나님의 비전이 과연 뭐냐? 쓰세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다시 한번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가로 열고 전도 더하기 양육 가로 닫고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래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래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포착하라. 끝나버렸던, 단절되었던 이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님을 통해 연결되고 마지막 이 하나님의 비전은 이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의 비전,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으로 국한시켜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아멘입니까? 여러분 입에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야 될 얘기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이 말이에요. 자, 오해하지 말할 것.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이 머리수를 늘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해서 이 영혼 구원된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조영원 목사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지상의 명령 ING 진행형이고 우리들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 아까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했죠. 자, 정답을 주세요. 그 본질이 뭐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그게 본질이라고요. 그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 화면이라 여기 칠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서의 요 핵심적인 이야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금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는 부분에서 첫 번째 1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비전 공유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자 칠판 보세요. 요 비전이 뭘까요? 금방 한 거, 영어로 시작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요 비전이 공유, 모든 사람한테 쉐어링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자, 6주가 흘렀어요. 우리 만나는 거 제가 이제 끝나고 갔어요. 또 한 9월쯤 돼가지고 제가 또 와셨어요. 권사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지요. 땡.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찬양대 하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찬양대 왜 해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지 하나님께 이랬던 집사님이, 집사님 찬양대 왜 해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 왜 해요? 전도하려고 하지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죠. 밥 먹으려고 하지요. 교제하려고 이러잖아. 사업하려고 이랬던 집사님 권사님이 여전도에 왜 해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게 합니다. 제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비전이 전체가 다 공유될 때까지, 그냥 입에서 딱 치면 군인들 관등 성명 딱 나오듯이 나올 때까지, 이게 지속 반복의 교육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공부 좀 해봤거든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뭐 요즘 애들 좀 좋아하고 하는 저 외고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외고 출신이고 전교 10등하고 총학생회장 했어요. 여러분 대학교 총학생회장은요, 데모하는 놈들이 대학교 총학생회장이고 고등학교 총학생회장 공부를 잘해 시켜줍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어려운 내용을 막 풀어헤치는 것보다 단순한 내용을 지속 반복하는 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 비전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래도 아침에 지금 예배 첫 시작을 보니까 아멘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다른 경우 달리. 주일 오전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이르러요. 우리가 뭔가를 앞에서 목사님이 시키고 뭘 해요. 그러면은 귀찮아서 성경 읽읍시다, 봉독 합시다, 합독 합시다 하면 안 읽어. 속으로 읽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어설프더라도요, 입으로 뱉잖아요. 그게 내게 실력이 되고요, 능력이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싱가폴 교회 탐방 컨퍼런스를 진행해요. 매년 사람들 모시고 와요. 1월 달에 지금 전주에 있는 통합 측에 32명 모시고 갔다 왔어요. 싱가포르 14년 넘게 좀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저 영어 못해요. 근데 가서요, 다 인솔에 다니면서 다 모든 거 합니다. Thank you. No. Excuse me. 콩글리시라도요, 다 통과해요. 왠 줄 압니까? 입으로 뱉어야 그게 능력이 된다니까.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넣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교회.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주에 오실 그날까지 영구적인 표. 이게 왜? 하나님의 그 비전, 이 마지막에 지상 명령이니까 이 일 해야 되니까 한 영혼 한 영혼.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all in, 생명 걸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이 비전이 공유되는 거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는데 물어보니까 딴 얘기 한다니까. 이게 가장 오래 걸려요. 이걸 제가 정답을 찾은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 왔다. 아이고 니네들 조용히 해. 내 말 들어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데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쭉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했어요. 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까? 이 비전 공유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거예요. 자,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아름다운 게 당장 이렇게 한다고 당장 뭐가 되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새 성전 들어가면은 새로운 사람들 올 거예요. 저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생고구마가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비율이 수평 이동으로 옵니다. 이렇게 낙심된 영혼, 다른 교회에 있다가 뭐 이렇게 뭐 시험 들었거나 이런 사람도 오면 다양한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보면 다 알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예견처럼 하는 거. 우리 옛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 여기는 왜 그래요? 뭐 이런 비교를 합니다. 본인 못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면요,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대로 해야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의 비전을 따라야 한다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엉뚱한 얘기하면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이 얘기가 전체 성경에서 공유될 때까지. 근데 이게 1번으로 공유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안 오신 분한테, 여기 오늘 예배 부득불 못 오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야? 지상명령이 뭐야? 전도 땡. 영혼을 구원하시를 하는 거 쫙 설명해 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자, 예배가 뭐냐라고 하면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가면요, 드린다, 숭앙한다, 경배한다 이렇게 배워요. 맞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 쓰세요. 예배 이꼬르든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 나를 만나러 내려오시는 분, 이게 만남이에요. 자, 오늘 여기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까지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어요. 그러면 회복이 돼야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그러면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오늘 예배 순서에 다 있어요.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게 뭐냐? 예배 순서에 1번 잘 써놔요. 설교. 조영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 이게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첫 번째입니다. 설교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예. 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랬죠. 아까 막 머리 풀어헤치고 얘들아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기름 부어 세우신 시니어 패스터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두 번째.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기 모태신앙 계시죠? 예, 어머니 뱃속부터 믿다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가 왜 모태신앙인 줄 압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저것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예. 근데,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분방 공부를 하고 잠깐 쉬고 있으면은 부장 선생님이 그랬어요. 얘들아, 얼른 빨리 들어가! 축도 시간 됐어!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두 번째 축도입니다. 축도. 중요합니다. 예, 놀다가도 들어가도 축도 시간 했었어요. 축도.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거.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자, 잘 써놓으세요. 오늘 예배 순서 다 했어요. 첫 번째 찬양.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두 번째 기도. 오늘 다 했어요. 예. 마지막 하나. 요 세 번째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 제 요 세 번째 이야기를 듣고 요거를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후로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세 번째 뭐냐? 예물입니다. 예물. 담임 목사님이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법 나오죠. 제사법. 제사가 뭐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예배. 예? 그럼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뭐를 가져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가요. 예물. 이 예물이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뭐 비둘기도 뭐 또 양이나 염소나 뭐 황소나 뭐 이렇게 자기 형편대로 가져가요. 이 얘기가 뭐냐? 자, 저를 보세요.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액수에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attitude, 자세, 태도의 기본은 예물인데 그 예물이 뭐라고요? 주일 헌금이에요. 주일 헌금. 지금까지 오늘 요 시간 이전까지 주일 헌금을 놓치고 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오늘 배웠으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기본 자세, 태도라고요. 자, 다시 한번 액수가 아니라고요. 내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라고요. 자기 형편에 맞아 주일 헌금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기본 자세라고요. 이게 만남이에요. 만남. 자,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1년 52주가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배 용어예요. 예배 용어. 자, 예배의 용어 중에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11시 예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예배라고 불렀어요. 그죠? 11시 예배 대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대예배라고 그래요. 근데 자, 제가 예배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예배 자체는 클, 대자, 가운데 중자, 작을 소자, 대중소가 없어요. 예배 자체는. 예배실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를 대예배실, 저 옆에를 중예배실, 뭐 초예배,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예배 자체에 대중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 만약 11시 예배가 대예배예요. 네, 물어봅시다. 그러면 중고등부 예배는 중예배고 유치부 애들은 소예배입니까? 유치부 애들이 하나님의 손주입니까? 유치부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의 예배도 대예배인 거예요. 여기 혹시 교사 선생님들 계십니까? 왜 우리는 담임 목사님 인도하시는 11시 예배는 꼼짝없이 가만히 있는데 교회 학교 예배 시간 돌아다닙니까?
그 예배를 우습게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모든 교회 학교의 예배는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대예배라는 말을 X, 지양하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기 써있네요,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제가 이것도 예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새성전 들어가면요, 조만간 바로 주일 1부, 2부 예배 드려야 돼요. 일명 9시 예배, 11시 예배 나와드려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와. 그리고 나는 상황적으로 교회 학교나 모든 상황이 이제 막 돌아가고 하는 상황에서는요, 1부 예배와 2부 예배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주일 대배라는 말은 없다니까, 그런 말 자체가.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오전 예배, 낮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물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필요해요. 준비된 예배. 준비된 예배. 자, 제가 주일 오후부터 집회 잡히면 오전에는 그 지역을 탐방 가거든요. 여러분, 저 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알죠? 들어봤죠? 제가 그 교회를 탐방을 갔어요. 분당은 어딘 줄 알죠? 우리 인천이니까 천당 밑이 분당이에요. 예. 이 분당 우리 교회 갔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학교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본당으로 써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학교 운동장인 거예요. 제가 탐방하러 간 날 비가 억수같이 많이 왔어요. 예. 막 질퍽질퍽 할 정도로 많이 왔어요. 뭐 짜고 간 건 아니니까요. 갔더니 이제 막 안내를 하는 거예요. 주차장 쪽으로. 운동장으로. 그랬더니 차가 들어가는데요. 우와. 아우디, 폭스바겐, 벤츠. 우와. 완전 천당 밑이라고 차가 다르더구만요. 완전히. 뭐 차가 이런 차만 들어가요. 저만 국산차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내리는데 과연 그럼 누가 이 차에서 내릴까 봤더니, 와,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주렁주렁 다는 복부인 아줌마들, 빨간 하이힐 신은 이 복부인 아줌마들이 쫙 우아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리는 그곳이 질퍽질퍽 빠지는 운동장이었어요. 첫 번째 의문. 아니, 이 아줌마들은 빨간 카페트 쫙 우아하게 깔아주는 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시설에 올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딱 해서 저도 또 갔더니 그 강당 앞에 본당 입구에 갔더니 그 장로님하고 안내위원들이 쭉 서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느 여자분이 막 뛰어오다가 하는데 그 안내위원이 거기서 그만 이렇게 소리를 외치더라고요. 제 뒤로 이렇게 거기서 그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에이 아깝다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응? 뭐지? 싶어서 봤더니 11시 예배인데 제가 10시 반에 갔거든요. 딱 그 본당 들어갔더니 일찍 갔더니 모든 좌석이 만석. 11시 예배인데 10시 반인데 이미 좌석이 만석. 너무 자리가 만석이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 통로에다가 보조자를 놓은 거예요. 근데 보조 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자리가 한 자리가 딱 비었어요. 제 자리. 그리고 문이 닫힌 거예요. 이 여자분이 아깝댔던 건 뭐냐면은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오든 내가 조금만 빨리 뛰었으면은 내가 본당 1층으로 갈 수 있었는데 조금 늦게 와서 2층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의문이었어요. 우리는 저 맨 뒤에 붙어 앉고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10시 반에 만석이라는 거는 그 전에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30분 동안 찬양인도가 막 탁월한가? 뭐가 탁월하길래 하나 봤더니 찬양인도 없어요. 지금은 찬양인도 해요. 근데 제가 탐방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찬양인도도 없어요. 그냥 경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에서 해서 오늘 주실 말씀 쫙 앞뒤로 묵상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랬더니 옆에 뭘 하나 봤더니요.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는 분, 말씀을 앞뒤로 묵상하는 분이 있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막 가득하더라고요. 11시가 딱 되니까 준비 찬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딱 11시가 되니까 가운 입은 찬양대원이 뒤로 딱 서고요. 오늘 찬양 인도했던 우리 목사님과 팀들이 딱 앞에 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앞에 세 번째 앉았잖아요. 이 가운 입은 찬양대 성가대가요. 빈손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머, 이 악보 피스를 안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와, 이거 천당 밑이라고 세상에 연습도 안 하고 대충 립싱크 하려고 대충 하나 싶어 봤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딱 이루어지는데요. 모든 곡을 안보해서 외워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우는 것도요, 소프라노 파트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파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사부를 자기 부거를 외워서 불러야 돼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그 분당 사람들은 놀고 먹을까요? 그 사람들은 직장이나 사업장 안 다닐까요? 그 사람들은 안 바쁘냔 말이죠. 언제 그걸 연습해도 언제 다 외워서 쓰냔 말이죠. 이게 세 번째 놀란 거예요. 끝나고 이찬수 목사님 올라와가지고요, 설교도 짧지도 않아. 40분 동안 파워풀 넘치는 설교하고 군더더기 없이 찬양 안 하고 축도로 끝나는데, 나가는 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기쁨과 감사와 막 너무 그런 거예요. 저도 나가는데 가슴이 먹먹해 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았어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필요해요. 준비된 예배. 언제 불이 켜지고 언제 불이 꺼지고 언제 자막이 나오고 언제 누가 등장하고 모든 것들 다 흐름처럼 흘러가야 돼요. 자, 제가 예배에 더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좀 더 하겠지만, 어쨌든 예배는 이 흐름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는 준비된 예배가 필요해요. 여러분,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시는 마음 사모하면서 왔습니까? 예물 헌금 미리미리 준비해서 왔나요? 요것이 1,000원짜리요, 10,000원짜리요 이러고 앉아있진 않나요? 아이고, 오늘따라 왜 설교는 기냐? 이러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잡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1단계가 그 비전을 공유하는 게 1단계입니다. 자, 예배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1년 52주 정말로 준비되어진 영과 진리의 만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6주 동안에 이렇게 세미나 형식의 성회가 이루어지는데 잘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나누어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 입당 후에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좋은 날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1년 52주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의 비전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생명 걸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회복의 첫 걸음을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부르고 우리 기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부르시고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신 데 어서 주께 나와 대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나를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가를 흐르고 세상 진국하는데 너의 영혼 오래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과 비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삼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비전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아름다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여 찾아 삼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찾아 삼는 교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이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세미나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김종석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고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아버지 간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지도록 공유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하나님 향기롭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물을 향기롭게 받아주셔서 놀라운 축복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다시 이렇게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아멘. 네. 자, 드디어 이렇게 오늘 첫날부터 참으로 은혜 그리고 큰 도전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6주 동안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 강건하시고 은혜 넘치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성전 건축에 대하여 잠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지금 내용은 이제 성전이 다 거의 다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무리 단계이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여기 이제 소예배실 이런 장면들이고 내부에 지하 주차장이고요. 이런 이제 마지막 단장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잘 되어지고 특별히 허가받고 입당하는 절차에 장애물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새성전 선구 헌금에 지난주에도 해주신 분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세미나 성회 오늘부터 6주 동안 계속되는데 오늘도 주보 별지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 별지 읽어보시고 준비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6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성회 마칠 때까지 6주일 동안은 뭐도 말라고 했습니까? 아프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십시오. 네, 천국 가셔도 이 다음에 가시고 이 기간 동안에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를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세미나 성회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예,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또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내 인생도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도 건강해지고 저 세상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6주일 동안에는 어떤 일에도 이 기간을 바꾸면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광고입니다. 또 계속해서 특별 금요기도회로 준비하시고요. 어제 그제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세미나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광고 새성전 입당할 때까지 1.3 초청하기 1인 3명 초청하기 계속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홍보 전도지가 이쁘게 심플하게 준비돼서 보셨죠 여러분? 갔다가 마음껏 주변의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홍보 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계시는 문길순 권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드디어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페일송으로 오늘 주제 말씀에 따라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이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데려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데려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 김종석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는데요. 왼손은 자기 가슴에 올리시고 왼손은 가슴에 대시고 오른손은 믿음으로 머리 위에 올리길 바랍니다.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믿음으로 자기 머리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하나님의 비전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이 비전 가운데 헌신, 다짐, 결단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손들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